그건 그렇고 작년까지만 해도 현금 보유하고 기다리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하면서 1,500만 원, 2천만 원으로 비트코인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하던 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말 믿고 현금 가지고 기다리던 분들 이제는 비트코인 쳐다볼 수도 없게 됐는데 제2의 FTX 사태나 테라, 루나, 근도형 같은 놈들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관련 영상을 제작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의 영상 제작의 주된 의미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데 이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저는 종교의,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역사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종교라는 말 자체가 거부감 만땅이라서 끄집어내기가 지극히 망설여지는 것이지만 탐구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흡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예방주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중대한 필요성에 비해 비트코인 커뮤니티 안에 효과적인 백신은 보이지 않는 듯하여 주제넘는 줄 알면서 작은 소리로 큰 문제를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자신의 길을 갈 것이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루어낼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도 확실합니다. 비트코인의 운명이 세계 금융시장의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혁신을 몰고 올 것은 명확하지만 그 시간표를 생각하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이 호들러의 크나큰 부담입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내가 없이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예감. 이 불길한 예감의 근원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비트코인의 불장이 가까워 올수록 이 불길한 예감은 더욱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FTX의 붕괴 사건은 비트코인 역사에 남을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 권도영의 테라 루나 150만 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에서 결정적 카운터 펀치가 된 샘 뱅크먼 프리드의 FTX 붕괴 사건은 마운트 곡스의 망령을 거의 10년 만에 재소환하는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참패를 안겨주었으면 물론이고 재기의 의욕마저 꺾어버린 이 사건은 이후 건전한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도 심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만약 이 불행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제 가해자를 탓할 일이 아니라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어리석음이라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호들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 두 번의 속임 당함은 우리의 어리석음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종교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가에 대해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이자 이단의 역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그리스도와 교회는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 있는 거대한 종교 조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그 어디에도 사람이 높여지고 드러날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높여지고 드러날 때 교회는 하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두고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나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이단 종교단체에는 예외 없이 높여진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야심과 배역의 무리들입니다. 더 악한 것은 이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야심과 배역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무지한 세력들입니다. 이 무지한 세력들이 과연 누구인지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진리와는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은 높여진 한 사람을
그리스도보다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 이러한 현상들이 비트코인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비트코인 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모방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FTX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파산 정도가 아니라 크립토 시장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 사건으로 비트코인의 시장 300조 이상의 가치가 증발했고 수년의 시간이 퇴보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비트코인에 대한 무지한 투자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알리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제 큰 부담이라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바로 알기 위해 우리는 국가의 정책과 사람을 너무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사람과 국가들의 정책과 법규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비트코인 투자는 실패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크립토 시장에는 수많은 자산들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두드러지는 한 사람이 보인다면 그 프로젝트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인 주목하라 라고 떠벌리는 사이비들에게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좋다고 하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의 진심인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 전도사가 되고 스위스가 비트코인을 국교로 받아들일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 모든 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를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혹은 그 나라, 그 정책 때문에 비트코인을 신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비트코인 그 자체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 당신이 비트코인을 채택하지 않아도 나는 비트코인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버려도 나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 호들러가 비트코인을 찬양하는 영상을 멈추더라도 비트코인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작년까지만 해도 현금 보유하고 기다리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비트코인 차트 들고 1,500만 원, 2천만 원으로 비트코인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하던 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말 믿고 현금 가지고 기다리던 분들 이제는 비트코인 쳐다볼 수도 없게 되었는데 제2의 FTX 사태나 테라루나 권도영 같은 녀석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 한들 그렇게 해서 1,500만 원, 2천만 원의 비트코인 매수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2천만 원으로 폭락한 비트코인 운 좋게 샀다고 한들 그게 1억 5천만 원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에 가는 길을 지체시키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1,500만 원에 매수한 사람들은 다시 2천만 원이 되면 팔 거고요. 결국 또 한 번의 실패의 길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바로 알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점검하는 을사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말입니다. 제2의 FTX 사태가 온다면, 제2의 테라루나 사태가 온다면 그것은 샘 뱅크먼 프리드나 권도영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호돌이었습니다. 빰.